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 드리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므로 이번 한 주간의 새벽 특별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부르도록 하십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 한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걸어가시고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매일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따라가고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 숙정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성전 안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인데 이를 위하여 배경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아수르에 잡혀갔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약 한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기반을 잡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쉽게 고토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늘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옛날 그 예배를 한번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사모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때에는 그 일을 실현하지 못했지만은 늘 그 후손들에게는 강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크고 돈을 벌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그 후손들은 돈은 벌었겠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리움은 있겠다. 그래서 초막절 또 유월절 같은 대명절 때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알고 즉석에서 제물을 사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팝니다. 그렇다면 그 제물들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완전히 폭리처럼 올려서 바가지를 씌워서 비싸게 팝니다.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를 사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비둘기 한 마리도 엄청난 액수로 먹여서 이렇게 바가지를 씌워 소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라는 말은 자기네들 나라에서 가지고 오는 돈을 로마 화폐로 바꾸고 오면은 유대인들은 이걸 이용해서 아예 성전 화폐로 또 만들어서 되바꿉니다. 바꾸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폭리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주관하느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뒷배를 봐주고 앞서서 하는 사람들이 좀 가난하지만은 눈치 빠른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그 다음에 상납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예수님의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재물인 양은 엄청나게 폭리로, 비둘기도 역시 마찬가지요. 돈 바꾸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비율로 돈을 바꾸도록 그렇게 폭리를 취하듯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엉망진창이 되었지요. 물론 이 성전은 메인 생츄리가 아니고 이방인들의 뜰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거기에 완전히 판을 벌려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지 못하고 뒤엎으셨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월요일 하신 성전 숙정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의 성전을 청소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이 뭡니까?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우리 마음이 더러워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청소하지 않고 더럽히는 자는 주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럽게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염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향락주의, 자기중심주의,
이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해야 될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는 비둘기요, 환전이요, 그리고 제물들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뒤엎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을 청소하실 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이 났겠어요? 의분이 생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청소하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더러운 이 요소들, 이것들을 우리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미워하고 의분이 생기고 싫어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열정과 욕망이 있어야 합니다. 안에 주님의 성전인 내 마음이,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하면서 가슴을 칠 수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애절한 마음, 거룩하고자 하는 욕망, 열정을 갖고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숙정하기 위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길 할 수 있는 방법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고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오늘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묵상하고 주여 나를 깨끗게 하옵시고 내 마음의 성전이 오직 주님만 계시도록 깨끗하게 하옵소서. 완전히 정화할 수 있도록 뒤엎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깨끗하려는 열정과 소원을 갖고 몸부림을 치므로 이 한 주간을 우리 마음의 성전 깨끗함을 통하여 깨끗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